전도서 강의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짜 재직들하고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시간의 지배자로 살펴보았었어요. 오늘 또 3번째예요. 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시간이 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므로 유한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합니다.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시간의 기간을 정하심을 통하여 유한한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들만 사모하게 하셨어요. 내가 유한하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새로이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가? 유한한 인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 정리를 해드리면 유한한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허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인생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밖에서 한 일은 전부가 다 헛되고 허무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지배자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인간의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만 경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를 종합해 보면 너의 유한함을 깨달아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일은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를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기쁘시게 인생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다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돈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쾌락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중독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사실 이 4가지를 따져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을 드리기보다는요, 우리가 너무도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물질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가 여러분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서 정말로 1분 1초도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5번째가 되겠죠.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 120년 동안 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게 120년 동안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를 그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120세까지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을 사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120년에 대한 시간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는 거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너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16절,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 속에도 악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모든 곳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요, 선이 없어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언제나 역설적이죠.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전도자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악이 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초기에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영원하고 안전하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는 시간이 쌓여져서 나온 산물이 문화예요. 그 교회 문화가 어떠냐, 그 가정의 문화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아이들 이야기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참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려서부터 예배를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유하는 문화적 환경 아래서 살아가면은요, 그 신앙의 틀이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화는 어떠냐고요? 우리 교회의 문화,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저는 이번에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는 빙하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보이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자그마한 것 같지만 속에 거대한 신앙의 분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서고 내려와가지고 좀 정리를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장로교들처럼, 기도할 때는 순복음교회처럼, 여러분, 이렇게 판무파탈이 참 중요해요. 그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진짜 보면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방방 뜨면서 기도할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다소곳하고 아주 지성적으로 생겼는데 기도할 때는요, 야성이 깨어나고 막 두두둑 열고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교회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처럼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후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당연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남기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악을 이야기하면서 환경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악의 소굴이에요. 악의 소굴에서 선을 행하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17절을 읽겠습니다만 중요한 관점이 우리에게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16절 말씀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면 그 악과 그 다음에 모든 선함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최종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악의 소굴에서도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악 속에도 악이 있고 정의 속에도 악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다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악하게 살아가면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이 심판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집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거냐면 16절과 17절을 오가서 죄송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는요 세상에 온전한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 온전한 심판자예요. 결국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인생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악이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같이 특별히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어도 참 나라가 발전하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공의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악 속에다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셨어요. 이미 사실은. 그래서 네가 알게 한 선을 쫓아갈 거냐 악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야 시간의 온전한 지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팀에게 DK의 저울을 한번 올려놓으라고 그랬는데 DK 저울 이 맨 처음에 그 원본은요 DK가 우리 최영기 집사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눈을 가리고 있는 DK가 있어요. 저 DK의 저울입니다. 저 말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저 DK의 저울이요 정의의 여신상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으로 불리던 이 조상인데 근세예요. 서양의 재판소 꼭대기에는 이 조각이 존재해 있었어요. 정의의 여신 DK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신을 얘기해서 참 죄송해요.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 제우스에게 율법과 그러니까 법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에이렌의 평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3명의 신을 이야기를 하면 디케 정의의 여신, 에우노미아 질서의 여신, 에이렌의 평화의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저 디케의 여신은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수건으로.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집사님 우리 그 성도님들이 꼭 보여줘야 됩니다. 저울을 들고 눈은 가리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제가 저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가 저 디케의 저울 디케를 나중에 무엇으로 부르냐면 유스티아로 불러요. 유스티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J로 시작하는 유스티아 이 말을 영어로 읽어드리면 저스티아예요. 정의가 무엇이죠?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디케의 저울을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그 그림이 찾아와지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이 여신상이 가려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울은 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맨 처음에 서양의 법관들이 이야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만 심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디케의 여신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 비웃게 되죠? 아니 눈을 가려서 눈금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풍자가 어떻게 됐냐면 저 여신이 절대로 정의를 가지고 세상 사는 사회 속에서는 공의를 가지고 심판할 수 없다. 이것이 정확한 결론으로 그렇게 풍자되고
회자되고 있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첫 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이게 안 찾아지네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아무리 저울 대를 잡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저거예요. 제대로 찾았다. 멋있어요. 우리 방송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신상을 통해서 인간들도 알았어요. 사람은 절대로 정확하게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눈 가린 재판장처럼 사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재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 그러나 생명책은 딱 한 권, 그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정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행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죠. 이걸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시간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전부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오늘 신년 연초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돌려드렸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정확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허락받은 시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120년 주어졌어도 악한 일에 치중을 하고 선한 일에 치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아니, 공정의 아들 재판소까지 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한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고 탓하고 주저앉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서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세월을 구속하다, 그 말이에요. 구속하란 말이에요. 아끼란 말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주고 사란 말과 비슷해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이 시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 아이들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이요,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사실 우리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속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 속에서 악한 일 하더라. 세상에 멸망할 것에서 멸망하는 일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재직들이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시간을 진실로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일에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예?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우리 아이들만 빼놓고요.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은요, 의미 없는 일에, 즉 선이 아닌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에 차는 일도 하지 않아요. 지난날의 상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자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돼요. 예? 의미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날마다 휴대폰 붙잡고 인터넷 하고 여러분 뭐 인스타 하고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에요. 진짜 시간의 구속자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솔로몬과 달리 다윗의 기도가 아주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90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인생에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종말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혜로 한껏 자기의 멋을 부리는데 살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준 날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관 있는 인생만 살아가기를 원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을 성군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앞에서, 내일 앞에서 겸손하게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선한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짐승이 어머니가 고기를 사냥을 해서 잡아다 줘도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런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의 재량 가운데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산 세상은요, 소득이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즉 짐승 같은 세월을 산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며 명예를 떨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살았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짐승과 같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짐승처럼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요,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 세월이 지난 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도 짐승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시간의 선한 정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20절에서 21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호흡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이 호흡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통점을 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살지 아니하면 그토록 원하는 120년을 살아도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 길을 따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께 하나님께 시간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 진짜예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들 그렇게 꽃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아직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짐승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가 여기서 오늘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무엇과의 관계라고요? 시간과의 관계. 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쓰는 시간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을 구분하라고 하면 너무 선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짐승적으로 먹고 내 본능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는 시간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24시간 중에 여러분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듣기 싫으시겠지만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울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 11시쯤 잠들어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또 활동하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제가 잘못 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와중에 가끔 야구도 한번 쳐다봐야 되지, 그 다음에 음악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줄여보려고 해도. 근데 시간이 날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재직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재직이네. 시작. 아멘. 시간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김집사는 찌질해서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참 누릴 거 누리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평안하게 걱정 의심 없이 돈도 많고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심판대에서는요 그 은혜가 심판으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이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일이 육신의 일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육신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잘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누리는 데만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재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이 사명도 주시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명을 한데 어우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처럼 내 본능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내 인생에 종말이 있지, 내가 지금 살아간 이대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인생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무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자로서, 시간의 지배자로서 하나님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신의 일,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르다 소리, 실패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육신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의 뒤에 그 일을 가지고 살았던 뒤에 있을 심판을 너희에게 무엇인지, 심판이 얼마나 엄위한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거냐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입신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는 말씀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갔다 오면은요,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 개털 모자 쓰고 있었어. 어떤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 가셨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주방에서 짜장면 만들고 계시더래.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난 이후에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지옥 앞에서 누가 다시 데려다가 그 사람 살려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는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상처받을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받을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누구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아가시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아침에 설교도 그것 아닙니까? 달란트가 뛰어난 거요,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인생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지만 장로님들에게 제가 함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발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권면합니다. 짐승과 같은 삶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에만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리석은 자더라.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발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시간의 정직이가 되어서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서 헌신하시는 그 아름다운 눈물과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배나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